말씀의 잔치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첫 집회인데요.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귀한 손님이자 이번 2017년도 연말기도 주일에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목사님의 이름은 한 번 들으면 한국 사람이라면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정말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요. 잘 아시는 대로 영어로 조나단 박 목사님이시고 한국 이름은 박근혜 목사님이 아니고 박정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정희 목사님은 동남가주합회 총무부장으로 계시고요. 현재 미국에 수많은 한인 재림교회들이 있지만 또 한인 재림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 모든 목회자들 중에서 이 주류 사회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또 가장 높은 자리에서 또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 있는 합회 중에 하나인 이 동남가주 실질적인 모든 살림과 행정을 다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저희 한인 세계에서 낳은 이 재림교회 세계적인 인물이 되실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박정희 목사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Upside Down Kingdom, 한국말로 뒤바뀐 왕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요. 수요일은 큰 걸 작게, 작은 걸 크게, 그 다음에 목요일은 신앙의 전환점, 그리고 금요일은 전염성 있는 거룩함,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에는 뒤바뀐 왕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자면 내용이 한도 끝도 없지만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을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잠시 일어나 주시고 저희 세리토스 교회 성도님들 다 함께 뜨거운 박수로 목사님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하냐고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일단 시작할 때 웃으래요. 웃으면은 교우님들이 같이 웃는다고 Nothing better than smiling face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셨을 때 이 젊은 종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저는 어릴 때도 젊었고 지금도 젊고 내가 지난 몇 주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 어느덧 저도 이제 49, 49살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큰 딸이 지금 대학교 원래 3학년인데 지금 플라워에 가서 1년 선교를 하고 있고요. 둘째가 지금 대학생 1학년이고 막내가 중학교 있는 이제 8학년입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기도하실 때 젊은 종이라서 난 아직도 젊은 종이니까 좋긴 좋구나. 제 와이프가 로마린다 교회에서 안식일학교 교장을 했을 때 거기 어떤 장로님이 한 80이 넘으셨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안식일 교과 공부 선생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제 와이프가 장모님한테 장모님 올해도 또 안식일 학교를 가르쳐 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 장모님이 아이고 나는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젊은 것들을 좀 시키라고. 그래서 제 와이프는 젊은 것들이란 한 40대인가 50대인가 그랬는데 이 장모님이 거의 있잖아 그 70대들 그러더래요. 젊은 건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펜하고 종이가 있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아주 종이 없으시는 분 여기 지금 장모님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0초, 30초밖에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안 드릴 20초에서 30초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종이에 다 펜들도 있죠. 여러분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돼지 한 마리를 그리세요. 돼지 쉽죠? 예? 만화 그리듯 돼지를 샘플하게 뭐 여러분이 마음대로 그리세요. 돼지요? 하여튼간에 뭐 대충 그리세요. 누가 옆에서 볼 것도 아니고. 이 돼지하고 우리 재림교회하고 관계는 좀 멀지만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까? 어우, 다들 열심히들 그리시네요. 제가 우리 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세리터스 교회에서 연말 기도 주말 설교를 부탁했는데 참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합해서 한국말로 별로 안 하니까 여기 와서 한국말로 버벅댈까봐 참 걱정을 했는데, 뭐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그리셨죠? 자, 옆에 사는 거 보지 마시고 자신이 그린 것만 보세요. 자, 여러분 종이가 이만하죠? 여러분이 돼지를 전체적으로 좀 위쪽에 그렸으면은 여러분 성격이 좀 파스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래요. 위쪽에. 뭐 이렇게 하든 하여튼간에 이렇게 그렸으면 이 위쪽이고, 중간쯤 그렸으면은 아주 현실적이래요. 여러분이. 밑에 측에 그리셨으면은 비관적이래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남의 보지 말라고. 자, 돼지 얼굴이, 자, 보세요. 돼지 얼굴이 여러분의 왼쪽에 그려져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쪽이죠. 잠깐, 여러분도 이쪽인가요? 여러분의 왼쪽에 그렸으면은 전통적이며 사귐성이 있고 남의 생일이나 중요한 날들을 잘 기억한대요. 딱 맞아요? 네. 자, 중간에 그렸으면은 직접적이고 변호하기를 잘한대요. 변호를 잘한대요. 디펜스를 잘한대요. 오른쪽에 그렸으면은 혁신적이지만은 생일이나 중요한 날들을 기억하지 못한답니다. 자, 또 어떤 분은 그냥 단순히 얼굴만 그리지 않고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그리신 분이 있을 거예요. 돼지를. 그러면 성격이 아주 디테일해요. 조그만 것까지 다 신경 쓰고 그러신 분이고, 대충 그렸으면은 뭐 삶을 대충 사시는 분이에요. 자, 다리까지 그리신 분 있으세요? 다리가 혹시 4개 다 그리셨으면은 안정돼 있고 자신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래요. 다리가 없으면은 불안정하고 자주 자신의 기준을 바꾸는 편인데, 쉽게 말해서 귀가 얇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또 돼지의 귀가 크면 클수록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준답니다. 귀가 없으면은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어줘요. 자기 할 말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꼬리 그리신 분 있어요? 어휴, 많네요. 다행히 어린애도 없죠, 여기요. 꼬리는 섹스 라이프에 참 만족하면서 산답니다. 부부 관계가 그렇게 좋대요. 꼬리가 짧으면은 뭐 그렇다고 부부 나쁘가 나쁜 건 아니죠. 뭐 알아서 들으세요. 이와 같이 심리학자들이 이러한 어세스먼을 많이 있어요. 자기 자아 관찰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를 하면은 내 성격이 이렇고 저렇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책방을 가면은
제가 책방을 가는 지 너무 오래됐어요. 다 애마존에서 오더를 하기 때문에. 근데 가끔 가다가 바운스 앤 노블스 가면은 옛날에는 소설, 잡지 그런 게 엄청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가장 큰 방대한 책을 가지고 있는 서브젝트가 뭐냐면은 리더십 하고 셀프 임프루브먼트. 자기를 즉 셀프 임프루브먼트 뭐죠, 목사님? 자기 개발. 그 두 섹션이 제일 커요. 제일 많아요, 책들이.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개발 해가지고서 내 자신을 알려고 하는데 내 자신을 알면 알수록 더욱 내가 내 자신을 개발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 때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한국 이 부부, 특별히 엄마들의 얘기를 보면은 제가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한국 엄마들은 집에 그 젊은 엄마들이 멋있는 아빠 얼굴 중에서도 사진도 가장 멋있는 거, 또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배우들 얼굴을 계속 본대요. 그래야지 애가 잘생겨서 태어난대요. 그래서 한국 그 티네이저하고 보면은 배우들 뭐 그런 사진들 방 안에 가득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갔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마켓을 가니까 포스터도 팔고 뭐 자석도 팔고 그런데 딱 보니까 배우들이나 좀 멋있거나 예쁘거나 뭐 그런 사람들 사진을 찍어서 파는 게 아니라 랍비들의 사진을 팔더라고요. 그만큼 토라나 그들의 성경을 보면서 말씀으로 들으면서 자기가 변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 말씀이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내 자신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알 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의 통계에 의하면 한 90%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한대요. 그분을 사랑하거나 그분을 믿는 것보다는 그냥 어떠한 신, God이 있다는 것을 90%가 인정을 하는데 그 90%의 80%가 기적을 믿는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프리카도 아니고 어디 되게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잘 사는 이 미국에서 80%라는 큰 숫자의 사람들이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 어느 것보다도 과학이 발달되었고 편한 삶을 살고 있고 하지만은 불안한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폭탄도 터지고 총도 여기저기서 사람도 총으로 인해서 죽고 결혼이 있으면 이혼이 있고 전쟁도 있고 경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계속해서 언제 어느 때 내가 아플지도 모르고 이러할 때 사람들은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모든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을 극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감당해 줄 someone, 누군가를 찾는 게 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 성경 한 절과 이 신약 성경의 패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스가랴를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책 바로 전이에요. 말라기 바로 전입니다. 이 성경에는 대선지서들이 있고 소선지서들이 있는데 그 소선지서들은 짧게 써져 있는 그 성경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선지자 스가랴를 우리가 잠깐 보겠는데요. 비록 소선지자지만은 그의 그 성경으로 인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대진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큰 거를 작게, 작은 걸 큰 게 했는데,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큰 것을 작게 하는 하나님을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성경절일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배경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 동안 만에 다시 이스라엘 고향으로 돌아왔죠?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으로 이제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뭐 세컨드 제너레이션이든 하여튼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 그 아름답고 웅장했던 솔로몬 이 왕이 지었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합회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교회가 자기 교회가 없어요. 특별히 아시아인들. 한국 사람만큼 이제 교회가 많은 그 아시아인들이 없더라고요. 인도네시안도 그렇고 뭐 일본 사람도 그렇고, 사실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은 교회가 한 합회에 뭐 한 개가 있을까 말까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 교회가 140, 우리 재림 한인 교회가 미국에 140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 교회는 15개 미만이에요. 일본 교회는 7군데 미만이에요. 미국 전역에. 필리핀 교회도 그나마 가장 많은 게 50군데 이하예요. 인도네시아 해봤자 뭐 한 20군데 미만이고, 거의 다 우리 합회, 동남가주 합회에 있고요. 한국 사람들만, 한국 교회만 히스패닉 빼고, 스페니시 사람 빼고 제일 많아요. 백인 외에는. 근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웬만하면은 우리 빌딩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게 한국 사람들의 근성이에요. 어디 가면 땅을 사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내가 집을 없더라도 뭐로 꼭 져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에서 다시 왔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반을 닦고, 하지만 시간을 가다 보니까 어떻게 또 스탑이 됐어요. 중단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로 그 성경책을 보면은 그 다음 사람들이 와서 이제 조금씩 더 이제 벽도 쌓고 그러다가 또 어느덧 건축이 중단된 것입니다. 이 스가랴에서 얘기하는 이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이 스룹바벨 총독은 그 3차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자기가 딱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솔로몬 왕하고 비교해 보니까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 왕이 재료니 뭐니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려는 사람이 줄을 서고 또 자기 거를 모두 다 바치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성전을 지으라는 그 부담감을 줬는데, 책임을 줬는데,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옆에 있는 이웃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못 지게 하려고 그러고, 또 사람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어느덧 보니까 자기 집도 져야 되고 자기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넘버 원에서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자 하니까 자기 내 삶도 바쁜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그래서 아마 그가 낙심돼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또 교회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또 있는 건 없는 거 다 교회를 위해서 바치고 정말 큰 희생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오셨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과거형이라는 것입니다. 했고 있었고 전도를 하였고 그랬고 하는데 이 스룹바벨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과거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 참 옛날은 좋았는데 옛날에만 치우쳐서 오늘날은 너무 힘이 없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amazing truth, 이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 있더라도 그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기에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은요. 포기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이 모든 게 힘, 군대를 뜻하고 능력을 통하는데 그 많은 군대, 사람이 있고 또 돈이 있거나 무슨 힘이 있어서 뭐를 그 당시에는 할 수 있었는데 스룹바벨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아 꼭 인적 차원, 이 리소스가 사람이거나 뭐 돈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성전을 지을 때는 나의 신이 필요하다. My spirit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그렇죠? 내 능력으로 뭐를 이루려고 그러고 그게 안 되면은 남의 능력을 빌려서라도 뭐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남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의 큰 산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여러분의 신앙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교회의 미래를 봤을 때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러한 그게 큰 부담이 돼서 그게 산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손주들 가족들 여러 가지 산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의 부담이 있는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부담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몇 달 전에 문 목사님이 저보고 연말 기도주일 설교를 해달라 했다. 큰 부담이었어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해. 그래서 좀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의 말에 넘어가가지고서 예스를 했습니다. 제가. 네, 목사님 제주가 참 좋아요. 문 목사님 참 좋아요. 아주 제가 볼 때 너무 겸손하시고
일단 겸손하게 생겼었어요. 자, 문 목사님. 그리고 제가 아는 청년 몇 명들이 문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해요. 코리안 아메리칸인데도 문 목사를 되게 좋아해서 문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벌써 제가 문 목사님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이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이 제가 생판 보지도 못한 문 목사님이 LA에 있는 부목사님이든 너무 좋다고 하는 바람에 그 선입견을 가지고 만나가지고서 그런지 참 목사님이 좋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저도 큰 산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큰 산이지만은 한 3주 전에 제가 지금 박사학위를 거의 다 준비했는데 내일 11시에 박사학위 디펜스가 딱 하필 그날로 떨어졌어요. 다른 나라로 옮겼는데도 다른 대학 선생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일 11시에 2시간 반 동안 디펜드를 해야 돼요. 제가 제 박사학위를. 그래서 오늘도 설교 준비를 조금 더 해야 되나, 이거 박사학위 준비를 조금 더 해야 되나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일단은 그게 되게 큰 부담이기 때문에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야 뭐 내일 지나면은 마음이 한결 가벼우겠지만은 여러분들 다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무슨 큰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을 내가 넘어가려고 지나가려고 뚫고 가려고 하기에는 너무 큰 산이 있어요. 그럴 스룹바벨 그러한 산이라고 생각할 만큼 큰 부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부담을 하나님께서는 큰 산을 평지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담들 하나님에게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산을 평지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의 신앙이나 개인적인 신앙이나 교회로서 교회가 힘들 때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 죽음의 골짜기, 그 그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 가족 예배, 제 와이프한테 어제 또 엊그저께 제 와이프가 물어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Valley of Shadow of Death, 이 죽음의 그늘을 지나가는 거는 우리가 어느 때 당연히 지나가지만은 그거를 어둡다고 주눅들어 지나갈 필요는 없다. 힘든 거는 당연하지만은 그늘이 있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햇빛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햇빛이 없을 때 우리가 걱정을 해야지. 그늘 우리 삶이나 교회 삶이나 우리가 좀 그늘졌다 했을 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늘이 있다는 것은 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라요. 산이 있다는 것은 그 산을 쿡 하고 누를 수 있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약으로 가면은 고린도전서 1장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6절에서 29절을 읽겠습니다. 18절하고 지나서 26절에서 29절입니다. 1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6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들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스가랴는 우리의 큰 문제를 평지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보셨다면은 고린도전서에는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꼭 신약에 가지 않아도 돼요. 구약으로부터 쭉 훑어가면은 100세가 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셨고, 노예인 요셉을 통해서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그 가족을 구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 별 볼일 없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역사를 하셨고, 어린 양치기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고, 또 작은 어린이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으시고, 또 12제자, 이 무식한 12제자를 데리고 세상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세리토스 교회에서 2008년에 또 사경회를 했습니다. 기억하실 분 계세요? 몇 분 빼시고? 우리 서집사님한테 제가 흠칫했어요. 아까 같이 저녁을 먹는데 그때 설교했던 예화를 다시 기억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9년 전인데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런 분이 제일 무서워요, 목사는. 근데 그때 제가 이 예화를 들었는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미국에 그 우리 한국 할머니가 자녀 초청으로 노스캐롤라이나에 이제 이사를 왔어요. 딸도 보살필 겸 또 손주도 보살필 겸 이렇게 한국에서는 열심히 전도하고 활성화 띄우는 이 할머님이 이제 미국에 왔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은 지하철도 있고 택시도 있고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는 이분이 딱 노스캐롤라이나, 그것도 LA도 아니고 집 주위에 있는 데가 다 미국 사람인 거예요. 백인인 거예요. 몇 달은 참 좋았대요. 딸하고 있고 손주도 보고 했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교회도 한인교회도 1시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방팔방을 뛰면서 전도를 하고 영혼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는데 여기는 제가 영어도 못하고 할 것이 없습니다. 저를 어떻게 좀 써주십시오 하면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 동안 계속 그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영어로 된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좀 해야겠다. 근데 이 할머니가 Hi, how are you? Fine, thank you. 요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저 영어로 된 전도지를 좀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목사님이 ABC를 갔던지 어딜 갔던지 이제 전도지를 할머니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교회에서 파트랑 예배드리고 파트랑 먹고 집에 와서 바로 옆집한테 가서 딱 하니까 이 미국 여자가 아주머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이 미세스 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I me no English you me okay?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미국 사람도 이해를 한 거예요. 내가 이거 읽어주면은 할머니가 그걸 듣고 이제 영어를 배우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들어오라 그랬어요. 들어와서 소파에 앉아서 이제 차를 해가지고서 마시면서 오케이, 레슨 1. 그러니까 일과한 거죠. 이제 창조에 대해서요. Number 1, in the beginning 하면서 천천히 이제 읽은 거예요.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이 스토리를 얘기할 때 그래요.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천천히 읽는다고 이해되지는 않는다고. 아무튼 이 사람은 이제 천천히 읽었어요. 45분쯤이 걸렸대요. 그럼 할머니는 하나도 귀에 들리는 게 없지만은
아멘, 아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Thank you very much 하고 집에 갔어요. 다음 안식일 오후에 2과 하면 또 come in 하면서 뭐 조금 얘기하고 이제 lesson 2, number 1 하면서 이제 쫙쫙 읽어나면서 그 다음 주에는 3과, 그 다음 주에는 4과 하면서 13과까지는 온 거예요, 이제. 그럼 3달 동안 지금 공부를 한 거예요. 45분에서 1시간 동안 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런데 그 13과를 딱 끝난 후 아주머님이 할머니한테 Grandma, I want to go to your church. 할머님이 다니는 교회를 내가 같이 다니고 싶습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딱 이랬는데 어떻게 이제 할머니가 그걸 대충 감을 잡은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일단 내 교회는 한국말만 하고 1시간이 떨어져 있고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부랴부랴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야.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를 하긴 했는데 우리 교회 데려올 수는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할머니 근처에 한 15분 떨어지는데 우리 미국 교회가 있는데 딸하고 거기 좀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안식일에 아주머니를 픽업해서 딸하고 같이 미국 교회를 갔어요. 뭐 어르신들 당연히 9시 반 정각에 도착하잖아요. 12시까지 꼬박 할머니는 한마디도 이해 못하면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찬미할 때만 빼고. 찬미는 뭐 한국말로 다 똑같으니까요. 그렇게 몇 주를 또 미국 교회를 가신 거예요. 할머님이 이 아주머님 때문에. 자, 제가 3년을 패스트포워드 하겠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그 미국 교회가 이 할머님을 위해서 뱅크엇을 열었어요. 왜냐? 3년 동안 25명의 영혼을 이 교회로 데려와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3년 동안.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3년 후에도 할머니가 영어를 못 알아들으세요. 못 하세요. 하지만은 그 한 가지. 전도를 해야겠다. 할머니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나는 영어도 못합니다. 운전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계속 3달 동안 기도하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이나 저나 어떠한 핑계거리를 우리가 하나님한테 주죠? 내가 성경을 모릅니다. 조금 더 알면은 내가 교과 공부를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돈이 별로 없어서, 내가 시간이 좀 없어서, 내가 좀 이러쿵 저러쿵. 이럴 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비록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비록 내가 미련하고 택함을 받지 않고 약하고 부끄럽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처럼 내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인이 서리트러스 교회에서 What can I do?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1주일이나 3주나 몇 달 동안 기도를 해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감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나서 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하나의 투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꼭 열심히 일해서 내가 뭐를 잘하기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러운 게 남이 꼭 부러운 게 뭐 많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아까 기타 치고 노래하셨던 분처럼 노래를 잘하는 게 저는 정말 부러워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아이, 박 목사는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목소리만 좋아요. 노래를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좀 멋있게 저도 노래를 하고 싶은데 노래를 멋있게 하지 않아도 진심을 담아서 노래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내가 뭐를 잘해서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비움으로써 성령이 채워짐으로써 무엇을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산을 평지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그 똑같은 하나님이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서밋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도 거의 10년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제 아들이 대학을 갔기 때문에 제 설교 검사를 안 받습니다. 그러나 얘가 한 10살 때부터 한 15살 때까지 한 5년 동안 제 설교를 검사를 받았어야 돼요. 우리 준이한테, 아들한테. 첫날 갑자기 어느 날 들어오자면 아빠 설교 줘봐. 좀 읽어보자. 근데 제 설교는 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웃라인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냥 읽을 수 있는 설교예요. 읽었는데 한 15분 읽더니만은 저한테 다시 설교지를 돌려줬어요. 그래서 내가 어때? 그러니까 지질이 재미없대요. 그래서 야, 말을 좀 심하게 한다. 어떻게 아빠 설교를 이렇게 재미없다 그러냐.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를 재밌다 그러지 어떡하냐요. 그래서 그래? 해가지고 좀 고쳐서 이제 그 다음날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보더니만은 지난주 거보다는 괜찮은데 조금 더 힘을 써야겠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스토리를 좀 더 쓰래요. 그래서 또 여기저기 예화를 찾아가지고서 몇 개를 더 넣었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쯤 하면 되겠대요. 그러나 스토리를 하나쯤 더 넣으래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옛날 얘기하듯이 옛날 얘기만 하고 끝날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애들이 왜 예수님을 좋아하는지 알아? 왜? 예수님은 비유,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좋아한 거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기억이 안 나면 별거 아닌데 아빠, 얘기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기억을 잘하고 기억함으로써 스토리를 생각하면은 또 성경절이 생각나고 그러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래요.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많이 제 설교에 넣습니다. 미국에 어떤 젊은 부부의 얘기인데요. 이 젊은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아내의 시력이 너무 나빠서 눈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이 잘못돼서 아내가 두 눈이 다 실명이 된 거예요. 봉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집에서 뭐 버스를 타고 뭐를 타고 해가지고서 이제 일하는 데까지 데려다주고 또 저녁에는 그 와이프를 데리고 또 이제 집에 오는 것을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렇게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와이프한테 와서 자기야, 자기 직장하고 내 직장하고 너무 멀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가 혼자 좀 알아서 직장을 다니라고 그런 말을 했을 때 이 와이프가 너무나 섭섭하고 배신감이 이제 우러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 섭섭하고 배신감까지 있으니까 그래, 내가 이거 하고야 말겠다는 오기가 생겨가지고서
아침 일찍 이 봉사니까요. 지팡이를 가지고 어렵게 넘어지기도 하고 뭐 부딪히기도 하면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2년 동안 그렇게 직장을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버스에서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앉았는데 버스 운전사가 그랬답니다. 아줌마, 복도 참 많습니다.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까지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 주는 보이지 않는 격려를 해주니까 참 좋은 남편을 뒀습니다. 이 와이프가 2년 동안 자기 혼자인 줄 알고 오기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2년 동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혼자 할 수 있도록 배려는 해줬지만은 계속해서 지난 그 3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와이프가 직장까지 들어가는 거 다시 집에 들어오는 걸 함께 했는데 모르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우리 가족은 왜 이럴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는 곳에서 항상 하나님이 먼저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God with us.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함께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그냥 내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위에, 아래, 밖에, 안에라는 뜻이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은 여러분을 360도로 다 둘러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